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또 같이 보시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비유가 잘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두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죄악 가운데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신앙생활 아버지 안에 살면서도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내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즉 아버지가 어떻게 대했나를 묵상해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너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은 동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목을 끌어안고 허구해 주시고,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신 것,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말을 버리셨어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리고 다 받아주신 겁니다. 이러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돌아온 그리스도인. 이것을 잃어버린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일명 탕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인데 늘 모범생처럼 교회 한 번 안 빠지고 늘 신앙생활 잘하고 모든 집회에 잘 참석하고 모든 말씀 집회, 모든 기도 생활을 잘했는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이 큰아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죄악 가운데 빠져서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를 바로 세워 주시다 기존에 잘 생활했던 큰아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한테. 이런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불만이죠. 늘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이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박또박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나와 늘 항상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네 거라는 겁니다. 저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서 아버지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만이 많습니다. 원망하고. 저도 이 말씀을 깨달은 지가 별로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내가 가야 할 길에 큰 바위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걸 하나님이 미리 채워주시고 미리 정리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가도록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늘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보이고, 저 죄인이 돌아온 것은 불만 갖고 원망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안에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놓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이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종류의 신앙에 저희들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신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오늘 2025년도 7월 27일 날에 이 세상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불난 것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로 다 몰아갔어요. 그 당시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AD 64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화살이, 모든 잘못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다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이 모두 잘못되면 너희 교회 때문에 안 됐다, 뭐 기도해서 안 됐다, 이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든 원인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당시에 베드로도 물론 순교했죠. 바울도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전가시키고 모든 잘못을, 모든 사회의 모든 상황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몰아붙이는 그러한 시대에 베드로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여기 베드로 전서 1장 24절부터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저희 인생들에게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거든요. 이 세상은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면 떠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짐을 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졸로 옮겨가셔야 돼요. 다음.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 저 들의 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광은 그 풀에 핀 꽃과 같다는 거예요. 결론은 풀은 마르게 되고 꽃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풀은 마르게 되고 꽃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다른 것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에 읽고 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고 그랬죠. 탕자도 있고 그 아들, 큰 아들도 있고. 우리는 이 중에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민노라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도서 8장 11절 말씀 뭐라고 돼 있나요? 전도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 인생들아, 악에 관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빨리 때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저질렀는데 빨리 때리지 않으니까 징계를 속히 하지 않으므로 인생들은 죄를 짓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했을 때 바로 때리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살아도 되는구나 하면서 지금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 아버지 집 안에 늘 있지만은 늘 불만과 원망 속에 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서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게 되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건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보시죠.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시죠. 한마디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살아요. 갓난아기의 특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의 젖이 없으면 건강을 잃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 갓난아기들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밥을 굶고 우유를 먹고 이 젖을 사모하며 사는 것일까요? 젖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있을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집을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아무런 정죄의 말씀을 하지 않고 동사를 보여주시죠. 그 집안에 있으면서도 늘 주님 안에 살면서도 불평과 원망 속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큰아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네 것이지 않냐? 왜 누리고 살지 못하느냐? 갓난아기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그러한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엄마의 젖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갓난아기의 특징.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는 살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른 여지의 방법을 조금도 남기지 말고 오직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그 복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에녹이라는 인물, 우리 몇몇 반에서는 지금 성경의 인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안에서 살았어요.
동행하고 살았죠. 그래서 죽을 때도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쓱 그냥 동행하면서 그냥 천국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동행하면서. 삶과 죽음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다 이렇게. 이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누리고 쓰라고 주신 거예요. 꽃을 주신 이유는 우리 보러 꽃을 가꾸고 구경하면서 자연 피조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좋은 산책길이 있는데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저도 산책 한번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길이 많은데 좋은 곳이 많은데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일만 하고 살았어요. 남는 건 몸은 피곤하고 몸은 병들고.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 다 누리며 살라는 것이죠.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뜻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온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다 얘기했어요. 이게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한다는 거. 복잡한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한테 찾아가서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삶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저희는 모르죠.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갈 길을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 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치유와 능력을 부여주시죠. 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늘 산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엎드리고, 또 해결되면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충만해서 살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이 에녹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에녹의 아들, 에동의 아들이 무두셀라라고 합니다.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누구의 할아버지인가요? 무두셀라가 누구의 할아버지인가요?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누구의 할아버지였나요? 손주가 있어요. 손주. 무두셀라의 손주가 노아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었나요? 방주 만드는 건 다 아는데 당시에 미친 노인나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다 타락했는데 이 한 사람만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이 늘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엎드리고, 그걸 이게 이어온 거야, 아버지.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인데 다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엎드리고. 온 세상이 타락했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노아의 할아버지 에녹은 노아의 증조부인 것이죠. 노아의 영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당시에 그 재료, 방주를 지으려면 재료가 어딨나? 우리 같으면 견적서 들여보고 이거는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계산 뽑아 보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니까 못 하죠. 그런데 노아의 영성, 갓난아기들, 어떤 영성입니까? 엄마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날마다 주어진 재료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일은 재료가 있을까 없을까? 홈디포 갔더니 없을 것 같아. 물건이 귀해. 가격이 올랐을 거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 하나님 거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지만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 사모하며 항상 하나님과 친밀했던 증조부 에녹의 기도 영성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이 갓난아기들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갓난아기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관세가 25% 될 것이가 35% 될 건 물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거는 하나님은 저희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미국이다.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간단하게도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이 심정으로 구원이 이도록 자라게 하려는 이 심정으로 매달리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걸 찾아. 어떤 전략을 하실 것인가?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하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맛보한 거예요. 체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와 보고 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늘 함께 하는 것인데도 그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가운데 힘들었던 것들을 다 맛보았지 않냐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력이 짧은 것 같지 않습니다. 긴 신앙생활 동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말을 표현해. 맛보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이 맛있는 거 다 알아요. 주님이 어떠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 것, 우리가 기도관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체험 신앙했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잘하는 어느 외국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말을 굉장히 배워가고 잘해요. 근데 그 외국인이 한국말에 대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몰랐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한국말에는 매우 긍정적이고 아주 밝은 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희는 몰랐거든요. 어떤 말입니까? 예를 들어보면 욕을 먹었다. 먹는 얘기가 나와요. 욕을 먹었다. 한 골, 축구할 때 한 골 먹었다. 두 골 먹었다. 욕을 듣고 한 골을 잃어버린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무척 기분 나쁜 말인데 마치 국수 한 그릇 해치우듯이 욕을 먹었다, 한 골 먹었다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일부러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힘을 갖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니까 뭘 먹어도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소화해서 뭐라고 그러나요?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욕을 먹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것. 사람들의 비반, 배신, 고통도 다 먹어버리고 소화만 잘 시켜서 성장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독풀을 계속해서 씹으면 계속해서 과거에 안 좋았던 것을 계속 씹어대면서 계속 씹어대면 상처와 아픔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영혼의 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 함께 살면서 그러한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낭비하지 말고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맛보았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전에는 건성건성 들었던 말씀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이었군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 풍성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리가 맛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4절에 보면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데 맛본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생활을 할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많이 얻어먹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연연하여 살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리며 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어요. 당시에는 이 건축 지을 때 이 돌을 딱 놔요. 기둥에다가 모퉁이 돌, 이 머릿돌이 반석에 세우고 집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버려진 것 같은데 그 돌을 주워다가 머릿돌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을 졌으니까 이 반석까지 든든한 돌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갑니까?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주님의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주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잠잘 때 어떻게 잤다고 그랬죠? 낮에 고생하고 나 이제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잤다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만물 다 하나님이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 몰라요. 내 자식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잠을 들기 전에는 나 이제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아이들이 리트릿 떠나서 어떻게 해요? 부모의 관심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신경 쓰지만 리트릿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돌봐주세요. 지켜주세요.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반석 같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고 사는 자들에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권세라는 말을 쓰세요. 권세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정권을 잡아서 다음 정권 이어가고 이런 파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 특권을 함께 있고 나의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해주는 증명서의 말씀이 9절에 나와요. 9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미국 시민이 되고 한국 시민이 되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된다는 것은 시민권이라는 뜻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몇 가지 이게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같이 보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시간이 남아서 우리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러주셨다는 거,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서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택해 주셨을까?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놀라워요. 저런 분을 택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왕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것. 문제를 가지고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다는 것, 직접 말하는 것. 거룩한 나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로 보고 계시는 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 저와 여러분이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이거 뭐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덕이 뭘까? 어두운 데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의 저희 삶은 아무리 자랑해도 어두웠습니다. 어두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땅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의 모습이 저희들의 과거의 어두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당시의 땅은 혼돈했다고 되어 있어요. 혼돈.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저희의 삶은 혼돈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모든 삶이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나라의 질서가 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혼돈된 가운데서 질서가 잡힌다는 말입니다. 혼돈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허합니다. 공허. 창세기 1장 2절 보면 공허했어요. 공허. 뭘 해도 공허해. 살 만큼 사는데도 공허해. 남부럽지 않게 좋은 학교 나오고 다 하는데도 공허해. 좋은 학교 나온 애들이 이 정신과를 되게 많이 해서 왜 가라 봤더니 공허한 거예요. 공허.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 했는데도 공허해. 마음이 허해. 그리고 역시 어두움, 흑암 가운데, 그냥 까만 게 아니라 흑암, 깜깜해. 그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셔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함께 있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겁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나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계속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막 방황해. 나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늘 소심해. 늘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늘 결제받아야 되고 이거 물어보고 그냥 계속. 내가 거룩한 나라인데 늘 그냥 소장민처럼 늘 그냥 꼬다가 써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다 네 것이라고 그러는데도 안 믿어. 늘 고생해야 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기드온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기드온이 어떻게 생활했나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해도 못 믿었어요. 소심해서.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나를 좀 시험해 보라고 그래요. 나를. 여러분,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세요. 저도 하나님을 테스트했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되나 안 되나 한번 테스트해 봤어요. 하나님, 헌금 잘하고 11조 잘 드리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죠. 제가 한번 안 해보겠습니다. 일전도 교회 헌금 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봤어요. 그 얘기는 3박 4일 동안 해야 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백전백패했습니다. 망했어요. 저는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놀다가 업신여기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 복 주시나 안 주나 시험해 봤다가 백전백패, 아주 그냥 엉망진창. 기드온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시험한 것을 전문 용어로, 아니,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해 봤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이거 시험한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사기 6장 36절 38절. 양털 내다 놓기.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시험해 본 거예요. 양털 내다 놓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하나님을 테스트할 때는 여러분의 중요한 것들을 한번 내다 놓고 시험을 해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들어주세요. 자, 사사기 6장 36절 38절 쭉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확실히 믿는 게 아니야. 구원하시려거든, maybe 하시려거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그 이슬이 양털에만 묻으면, 주변 양털에만 묻어야 돼. 주변 땅은 다 마르고 여기만 묻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내 시험에 통과하신 거야. 알겠나이다.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는구나. 믿겠다는 거예요. 이걸 양털 내다 놓기 시험. 이렇게 시험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험조차 안 해. 그냥 시험조차 안 하고 해보지도 않고 연구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자기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100번 실패하고 101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험실에다 하다가 터지고,
에디슨이 전구를 자기 때문에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웃이 밝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하고 막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나눠주려면 내가 먼저 이렇게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고생을 해봐야 돼요. 고생 가운데 얻은 이 물이 어느 식당에 막 고생해서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그 식당을 가보십시오.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막 꼬불꼬불 가서 막 복잡하고 어디를 뭐 찾아가기가 힘든 그 길을 찾아가서 그 음식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서 이웃에 나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충분한 나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계속 의심하면서 소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면서 양털을 갖다가 여기만 이슬을 묻혀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로, 그 주변 땅은 다 말라야 돼. 이렇게 깍쟁이같이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 들어주셨어요. 3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미 다 이것을 경험해 보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난 모른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 과정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양탈 내다 놓기 시험을 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해 주셔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안아주시고 나는 너를 아들로 인정한다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돌아다니라고 고생했다, 이제 너는 내 안에 편히 살 수 있다면서 신발을 신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집안에 있는 아들이 원망과 불편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다 네 거지 않냐? 나는 늘 함께 있지 않냐? 너 옆에 말만 하면 예스 할 수 있는 함께 있고 다 네 거지 않냐? 이러한 경험을 다 이미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자들이다. 이런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놓치고 살아요.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가까운부터, 가장 작은 의무부터 행하면 두 번째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데를 실천하면 두 번째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두 번째 거는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가 나오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맛보고 살 때 우리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가만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폼을 잡고 움직이면서 하는 사람이 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나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이라고 말했잖아요. 청년들이요, 흔들리기. 1000번은 흔들려도 흔들린다. 포기하지 말라. 흔들리게 돼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굳건히 서라. 이거는 이러한 것이 굳건히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가 들어오면 이상하게 흔들려. 그래서 전도학개론, 기독교 서회에 나온 건가? 전도학개론 제1과 1장에 보면 이러한 예화가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사람은, 주님은 큰 배지 않습니까? 큰 배. 그 배에 줄을 달고 따라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줄을 묶여 있어요. 근데 이 줄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보면 큰 배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라는 큰 배는 파도를 헤치고 막 나아가면서 막 파도 어려움을 다 헤치고 나가는, 우리 앞에 서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줄을 붙잡고 있는 어떻게 돼요?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똑바로 따라가지 없어요. 흔들리면서 가야 돼요. 그 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놓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평안히 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온히 가는 것 같아요. 왜? 줄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해야 되나 마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두 마음이 내 안에 막 흔들리는 거야. 이리를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은 것,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놓고 딱 있으면, 주님의 손길을 놓고 아버지의 은혜를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다닐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악에 관해서 징계를 속히 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때리지 않는구나, 나에게 징계를 가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담대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죄악을 저지른 거라고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유명한 연예인을 비싼 돈을 부르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엄청 왔습니다. 의자가 없을 정도로, 파킹랏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메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얘기하신 얘기가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목사님, 허합니다. 허해요.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흔들린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는 놓치지 않고 있어요.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주여, 작은 문제가 생기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지면 또 주여, 넘어졌나이다. 아프면 주여,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흔들려요.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저는 예수만 잘 믿으면 마음이 늘 편하고 그냥 복이 그냥 막 돈도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흔들리면서 가는 신앙생활,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냥 내 맘대로 다녀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이게 아니에요. 은혜로만 받은 건 통해, 은혜면 만사형통,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왜? 지금 어떻게 사나요? 어린 애기들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엎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직통.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했대. 왜냐하면 행동은 이쪽으로 하면서 그냥 폰만 잡고 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는데, 자녀인 건 맞는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뱀을 제거하라고 그랬지 뱀을 어루만지러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뱀을 어루만지고 있어. 사탄의 그 세력을 물리치라고 그랬지 어루만지고 있어. 어루만지고 있어.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게 잘못된 것을 아는 거예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너희 어려운 것, 힘든 것 다 아셔요. 근데 날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치 내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꾸 하나님은 벌 주시고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에서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 붙잡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